할렐루야.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 언택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에 있으면 창살 없는 감옥고랍니다. 창살은 없지만 묶여 사는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 아마 묶여서 굉장히 얽매인 삶을 삽니다. 또 우리나라에 탈북한 인구가 3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 많은 탈북자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도소에서 교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로운 삶입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어서 아마 요즘은 노예와 아들의 차이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의미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러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노예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자본에 의한 노예.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직장의 노예가 된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노예라는 게 노예.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종속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초강대국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자본상.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에 의한 노예, 심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영적인 노예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영적인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오늘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도 그래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죄에 매여가지고 종살이했었다는 거예요. 마치 교도소에 있는 또는 군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어떤 예속되어져 있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종으로 있었을 때의 상태를 너무나 잘 묘사를 합니다. 마치 예수 없는 종살이의 삶을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여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 어떤 장자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것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식 하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20세를 전후해서 성인식을 가면 그 성인이 된 젊은이에게는 이제 자유를 주어야 되는 거죠. 독립권을 주어야 되는 거죠. 아직도 20대, 30대가 돼도 부모님에게 빨대 보고 아니지. 자주독립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성인식을 가지면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마치 어린아이를 후견인과 청지기가 20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도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 손 안에서 우리가 종살이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있던 종로로 이 아마 노예 아래 있었다. 그렇게 여기 후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정교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오늘날은 멘토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군대 가면 선임, 그리고 사수.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사수라고 해요. 제가 부대를 갔는데 저는 980이라고 군종 병과로 딱 하니까 저희 사수가 말년 휴가를 가가지고 휴가 마치고 오자마자 그냥 제대를 해요. 그래서 사수하고 같이 생활을 하루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거든요.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군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데 어린아이, 유업을 이을 자지만 어린아이로 있었을 때는 그 후견인, 쉽게 말하면 멘토나 선임이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후견인으로부터 모든 지도를 받아야 돼요. 또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도 율법인데 그 초등학문이란 뭐냐면 우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 아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재산 관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직이 후견인이 그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는 재산 관리하는 것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후견인과 여기 청직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언제까지냐? 성인이 될 때까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정한 때까지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한 때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문과 여기 청지기와 후견인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과거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 없는 종살이 할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9절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제가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천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약하고 천박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속량할 능력이 없는 것 없이 약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약한 거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율법, 우주의 기본 원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 윤리, 도덕은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이야기하지만 공자와 맹자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는 약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천박한이라고 하는 게 천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축복할 만한 부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만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 율법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거기는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고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구원하고 주고 생명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4절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후견인이나 청직이나 또는
초등학문이라는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과거 우리의 삶이었는데, 사절입니다. 때가 참에, 그 때가 찼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신 거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되냐? 한번 때릴까요? 예수 안에 아들로 된다. 예수 안에서 이제 아들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래서 자유를 주러 오신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얘기했지만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만 우리에게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의 유업을 입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거 너무나 위대한 거 아닙니까? 죄의 종살이, 죄에 매여 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또 그전주에 많이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뭐겠습니까? 회심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아줬다. 아들, 양자. 여기 아들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입양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 가운데 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잖아요. 해방을 주셨잖아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율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해방케 하셨다. 그래서 자유의 종이 된 거예요. 자유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자력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유업을 이을 자, 영적인 모든 축복을 이을 자로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는. 그러니까 아들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위대한 것입니다. 네, 어제인가 그저께부터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성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귀경을 하기도 하고 처갓집을 가든지 많이 가지 않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좋고 좋지만 그건 다 인간의 기본 원리, 우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어떻게 보면 낮은 차원. 그게 어떻게 보면 죄의 종에 매여서 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8절부터 12절에 있어요.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건 언제입니까?
1절로 3절에는 죄 정도로 할 때 그 얘기예요. 근데 9절로서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얘기예요. 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돼서 자유를 만끽하고 누려야 될 너희들이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아무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축복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옛날의 초등학문 우주의 기본 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향해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해놔야 되고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그와 있었던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명절을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만 있으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영역인데 아직도 죄의 종에 얽매여 다니는 것에 그게 좋게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10절에 나오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요 말씀을 제가 여기 갈라디아 처음 묵상했잖아요. 몇 주 지난주에 제가 묵상하다가 여기 도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갈지. 여러분 추석은 뭘 섬기는 거예요? 엄격히 따졌어요. 달입니다. 달. 그렇죠? 달. 8월 대보름이 8월 15일 달.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니까 달에 하나님을 조금 문제 있어요. 우리는 달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해,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날, 그렇죠? 날과 달과 절기, 24절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24절기, 해, 달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은 무슨 날이지 무슨 날 많아요.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보면 동리 석 달인가 때문에 큰 나무 밑에 가서 제사제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갈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지나지만 우리는 이거 해와 달과 절기와 해를 가지고 조상 찾아가는 거 아니고 형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차원이 다르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럼 교회는 그거 없냐? 날 없냐? 절기 없냐? 성탄절도 있고 말이죠. 성령 감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러한 해를 삼가 지키는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노예같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날을 정하면 그게 잘못돼요. 여러분 여기 해, 달, 절기 쳤잖아요. 이사가는 날짜 뭐 손 없는 날 막 정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결혼하는 뭐 사주팔자 와가지고 날짜 정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밑에는 그 근본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그 날짜를 잘 잡아가지고 식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같이 어떤 것을 어떤 득을 얻기 위해서 날을 정하는 건 신앙적이잖아요. 여기 그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키고 또 성령 강림주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시며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에서 말하는 날과 절기, 주일날 이런 특별한 날을 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날과 절기와 이런 해와 달을 숭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절기들이었고 어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 안에서 풍성한 은혜 주심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날과 절기와 해와 달을 숭배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있죠.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이게 바울이 가다데교회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근데 가다데교회 교회 성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한때는 막 자유 얻었다고 그랬죠. 아 예수 안에서 자유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율법이 더 좋게 여기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여기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으로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렵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종살이 하던 것을 우리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차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삶을 살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수호가 헛되게 하는 그런 종살이가 아니라 초등학문으로 과거에 죄 종에 있었을 때 율법에 행했던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러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강의 설교자는 요 분품을 갖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 학교를 중퇴하고 율법 유치원에 다시 등록하는 거다. 자, 보시죠? 은혜의 대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율법 유치원에 다시 등록하는 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안에 있어요. 얼마나 자유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죄로 다시 돌아가자,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자,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추석 명절도 잘 지나시고 가족들이 잘 지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혹시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산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